찬송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죄악을 짊어지고 지옥의 흉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보혈로 씻겨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으나 천국 백성이며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화에서 찐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琵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괘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 자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른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그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갓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도다. 14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도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고하십니다. 1절에서 보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근데 화를 입는데 화를 입는 그들이 누구인고 하니까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온에서 교만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렀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열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했다.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범죄로 이끌어갔던 바로 거기에서 마음이 든든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도적의 구절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적의 구절에서 마음이 든든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양심의 찔림을 얻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삶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게. 안팎이 다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는데 그런 지도자들 백성들이 마음 놓고 따른다. 다 한 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같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2절 말씀에 보니까 갈리에 가보고 하마스로 내려가보고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보라.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나라들보다 더 넓으냐. 쪼만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작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그 블레셋보다 하마보다 갈레보다 더 크지도 않은 너희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그들보다 더 악하지 않느냐. 그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3절 말씀에 보니까 흉한 날이 멀다 가지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흉한 날이 멀다, 심판이 멀다. 지금은 심판 오지 않는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즉 거짓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오지 않는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너희가 승리한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 염려하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독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지蒙昧해갖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따라가면서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상하 사이에 눕고 침 사이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오리에서 송아지를 꺼내가지고 잡아먹고 말입니다. 비파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지르고 춤을 춘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근데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다윗이 저질렀던 이 비신앙적인 이야기가 여기 고발되고 있죠.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나오고 역대 상하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죄를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이 대접은 성전 사용하고 있는 그 그릇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거룩한 그릇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만희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요. 귀한 그 기름을 몸에 발랐던 귀한 그런 기름은 이 감람주로 만드는 것이고 특별한 향유가 향재료가 섞여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섬길 때만 쓰는 거예요. 향단에 바르게 되어져 있고 번제단에 뿔에 바르게 되어져 있고 성전 기명들에 발라가지고 이 구물하는 때 사용하는 그 기름입니다. 그걸 자기 몸에 발랐다. 아주 점입 가정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함하고 배격하고 반대해가지고 그 말을 못 듣게 만들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온갖 더러운 죄를 자증하면서 향락과 사치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았다. 요셉의 환란. 임박한 진노를 말하는 거죠. 파멸의 환란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말입니다. 이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포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가 되어졌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감옥에 갇히고 이 전부 다 파멸의 환란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게 풀려나가지고 총리 대신에 되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죽었다면 지금 요시를 반란, 그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왜 예고하지 않느냐. 깜빡으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첫째로 내린 벌이 뭡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로잡힌다라고 말합니다. 사로잡힌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에게 빼앗긴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전부 다 파멸에 넘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워갖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는 안검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뒤어졌다가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잖아요. 그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른다는 거예요. 더구나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환난 때문에 야곱의 영광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야곱의 영광 파멸로 인해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탁월한 것이 있죠.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까요. 탁월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더구나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죽은 사람의 친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9절에서요.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화장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 화장 안 했습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화장 안 했어요. 불을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항상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 매장을 하고 평토장을 했다가 이제 다 전부 다 육탄이 이루어지고 해골만 남게 되어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가죽묘에 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장을 안 해요. 근데 화장을 합니다. 불사를 내고 뼈들을 내야 한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참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니까 그 시체들을 꺼내가지고 불사르는데 깊숙한 곳에 있는 자가 그 집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자가요. 뭐 10사람이 한 가족인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말입니다. 시체를 내갈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불사르려고 내가는데 한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이 경각에 달아있는데 그 사람이 깊숙한 곳에 있다고 묻는 겁니다. 아직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아직 더 있느냐? 없다. 나밖에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러갖고 내세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말입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말입니다. 악하게 살아온 것이 전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여기에 도달하고 나니까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 겁니다. 이런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다 터져나간다. 집이 터지면 도대체 얼마나 큰 전쟁이 벌어져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앞에 이런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대환란입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이 체포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우리 살아생전에 험한 꼴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무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막 그 트럼프와 트럼프 당선자들과 그 주변에 이제 앞으로 입각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모든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 버려진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잘 지내보라는 거예요. 경제적 파급이요. 말할 수 없이 쇠퇴해주고. 지금 중국의 자동차에서 비아디가 이 쌍용요, 지금 KGM이라고 부르죠. 쌍용과 협업을 해가지고 평택 공장에서 비아디 자동차 앞으로 만들어요. 아마 지금 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냥 정보로부터 얻었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어온 거 하면 비아디가 평택 공장을 인수한다. KGM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체리 자동차가 부산에 있는 르노 공장과 르노 공장에서 체리 자동차를 생산을 내기로 이미 협약이 다 끝나고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체리 자동차는 르노를 흡수해가지고 그 공장을 가져간다. 뭐 그런 소문들이 뜨더라. 이게 소문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체리 자동차와 협업하기로 약속된 르노 공장, 부산 르노 공장에서 나오는 최근의 르노 자동차가 있습니다. 삼성 르노 자동차. 그 자동차를 전부 다 끌어올려가지고 그 부품들을 봤는데 거의 30%에서 40%가 중국 부품이라고 해요. 벌써 그렇게 진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KGM, 쌍용에서 나온 회사는 자동차는 그러냐? 아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모든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나 그 주간 문예 같은 데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한은 적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적화 완성되는 단계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민주당의 여자 국회의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법을 쭉 이야기해서 헬기를 동원시키고 막 탱크를 밀고 들어가고 있다고 소리를 했어요. 정청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윤 대통령 사형당할 수 있다. 탄핵당하고 대법원에. 이런 소리를 겁없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밑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뒷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경제적 위기에 같이 와 있잖아요. 어쨌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지금 체감 온도가 그저 뭐 10도가 넘는다 그래요. 아마 오늘 새벽은 20도 가까이 나갈 거라 그럽니다. 이런데도요, 그 비닐 한 그릇 뒤집어 쓰고서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거의 60% 70% 가까운 사람들이 소리 내면서 기도해요. 통성 기도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직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살 길을 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아모스 5장 6장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5장 6장을 답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결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태로운 민족을 고통에서 끌어내 주실 것이고 이 시대를 발전의 횃불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직면해 있는 민족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바쳐져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나아가는 영적인 종들이 되도록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시에 힘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남은 생일을 하나님 앞에 바쳐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며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깨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새로워지며 이 온 세상에 빛을 발치는 하나님의 종된 만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